범사가 빛나는 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죠. 종교인은 기독교나 타 종교도 그냥 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인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가 지금 묵상학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러죠.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관점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을 거기다 붙여봐요. 관점을 바꾸면 내 범사가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범사가 빛나리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내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얼마나 채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달이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똑같다면 우리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 그냥 1년을 걸어온 거나 똑같아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본문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관점을 바꾼 것인데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중심에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 관점으로 보면 어렵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서 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의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관점을 바꿔서 별과 같이 빛내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준비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 생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관점을 바꿔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많이, 관점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별로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이 바꿔지면 여기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가지로 말할게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겁쟁이로 나옵니다. 겁쟁이. 그 당시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추수를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보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초라하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미디안에 보면 너무 작고 힘이 없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도는 너무나 비겁하고 용기가 없죠. 겁쟁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를 다르게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용사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맞아요? 내가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면 나를 정확히 아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용사라고 하는데 나는 겁쟁이가 되어 있고 쩔쩔매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야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의식을 해서 보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봐도 뭐 실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펙이라든가 가진 거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부족하면 나를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용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정확하다면 교회가 적고 숫자가 적고 뭐 이런 거 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죠. 내 자신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용사라고 하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입증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용사라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용사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이 묵상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은 다음에 그 전에 사역할 사람들을 임명을 해요.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사람들을 성전에 맡은 일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문지기가 나오는데 성전 문을 지키는 가문들이 쭉 소개돼요. 근데 그 가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다른 관리도 아닙니다. 그 문지기인데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문지기. 그런데 문지기들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따라해 보서 복 있는 자. 문지기를 보고 복 있는 자. 나는 초라 문지기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도 문지기를 우습게 보고 나도 문지기를 그렇게 우습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문지기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문지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맞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이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재능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맡겼는데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그렇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거기 꽂혀가지고 자, 길을 못 펴고 상처를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용사입니다. 자,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사하는데 나는 자꾸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용사요? 내가 이렇게 눌려있는데 무슨 용사요? 내가 이런데 내가 무엇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볼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이 바꿔지면 많은 사람들 중에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여기는 성경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다 보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를 닮은 사람들이 나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런 사람을요 별과 같이 뭐한다? 빛나게 한다. 내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내가 헌신도 하고 주의 길을 걷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민도 하고 하나님의 내 생활과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누구보다 의인이다 그래요.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믿음을 가져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하면 뭘 보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예요? 크게 말해요. 생활. 어떤 생활?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생활은 믿음 생활한다. 저 사람 믿음 생활한다 그러죠?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의인이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방주지어라고 하면 지었죠. 그게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인 그러고 믿음의 사람 이 사람 말은 하나님의 안에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했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의 관점으로 봐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와서 자기 역할, 자기 의무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밖에서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가슴 안으로 들어와 버려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죠.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영원히 빛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자, 관계를 잘하고 소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예수 믿어가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게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만나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 그러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요. 여기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시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온데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이것은 그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을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게끔 하면 이것이 바통이 돼서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물려주고 형식으로 가면 끝나요. 단절이 되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바톤을 물려주면 또 예수를 믿고 또 더 자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영원토록 빛난다는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요. 다윗이 예수를 잘 믿고 솔로몬에게 이어가지고 대대로 이어진 것처럼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나리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단어를 요즘으로 말한다면요.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만나게 하는 것. 그러죠? 전도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생활로 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꼭 믿게 하는 것. 이거의 전도거든요. 내가 한 사람으로 하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을 할 거고 그 사람이 네 사람은 8사람이 될 거이고 이렇게 늘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기업을 물려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자, 전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죠. 별, 새벽별, 금성. 자, 빛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그러죠. 자, 빛나리라 한다는 것은요, 전능자가 우리를 최고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할까요?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면 사람이 높인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높이면 높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능자가 용사다고 하면은 그 사람 용사인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면 내 잔이 넘치리라 하고 말씀하면 증인된 삶을 살면 잔이 넘칩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데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늘 돌아오게 하는 자. 떠났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늘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증인된 삶을 말한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한 거고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내가 믿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언약이 대대로 흐르게 될지어다. 성경에 약속된 축복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단어 하나를 해석한다면 지혜로운 사람 그랬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누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삶을 풀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에 능력과 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힘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별처럼 빛나리라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할까요? 높여준다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주권자를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짧은 단어지만은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내 관점에서 행여나 이것이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내 고민을 어떻게 보느냐, 뭐 걱정되고 염려되고 깎아보죠. 근데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너를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 쓰리라. 주권자로 삼아 주셨던 다윗을 보면 얼마나 그게 감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은 늘 사람 의식하게 하고 환경을 의식하게 하고 상황을 의식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한 단어가 왔어요. 끊어버리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라. 이 모든 어둠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강단의 선포는요, 아멘하고 내 말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한 거고, 그냥 아멘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역사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오늘 기도 다 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단어는요, 어둠에 눌려있고 있는 저주, 안 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 쓰고 와서 선포를 하고 집에 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무엇을 은밀히 간직이라고 그래요? 3절의 말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에 두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누구에게 줬어요? 다니엘에게 줬어요. 나는 용사다고 하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 하나님이, 돈이, 또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죄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별처럼 영원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증인으로 살려고. 예, 증인으로 살려고 해요. 내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예, 증인으로 살려고 고민할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예, 증인으로 살까요? 나를 주권자로 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 하나요. 예,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내 인생, 내 자를 넘치게 한다는데 어디서 넘쳐요? 열심히 살아서요? 사람이 도와줘서요? 부모가 무엇을 물러줘서요? 내 자는 안 넘쳐요. 딱 약속 하나. 증인으로 살면 내 자에 넘칩니다. 증인으로 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여기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삼가 두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축복에 달려 있다면 그 축복받기 위해서 나는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건물이 큰 건물을 지려면 기초가 얼마나 판 줄 알죠? 몇 년 팔 거요? 인생의 기초 없이 우리는 그냥 잘 되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헛된 일을 하진 않고 이렇게 왔거든요. 많은 싸움 있고 갈등 있고 고민했는데 교회는 크게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 파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면 바로 결과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관계, 그 문화관계, 어떻게 전도하고 어디서 누구 만나고 다 기초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교회도 짓고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역이 시작돼요. 기초가 필요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나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기초. 자,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헤브론에 가서 1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왕이 돼서 돌아와요. 그게 기초예요. 영적인 은혜는 기초 없이 그냥 집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너는 용사에 했다면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 붙잡고 사는 것이 기초 작업이에요. 어떻게 나를 훈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는 질병을 통해서, 때는 고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사역이 확대가 되고 지경이 넓혀집니다. 다윗이 기초를 10년 동안 잘해서 나중에 보면 사역이 확대가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나라가 강하게 됩니다. 그걸 보세요. 잘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월상 예배 때 갑절의 영감이다 그랬죠. 갑절의 영감을 내가 사모하는 이유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잘 준비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의 생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양식이 없다. 양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죽어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다 가버리는 이 시대. 구석에 보면 다 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용 한번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부적인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깁니다. 가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영적 싸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은 능히 이깁니다. 크게 하면 이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내가 듣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옵니다.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면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참석하는 것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죠. 근데 예배 드리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어느 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저는 청년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에 미쳐버린 거죠. 집회 때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때부터는 막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전도지 들고 청년들 데리고 서귀포 시내 가게 있죠.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일 끝나고 저녁이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천지연 폭포와 천재인 폭포 가가지고 신혼부부들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도하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왔다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한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고 하나님의 높이는 삶은 관점도 바꿔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그러니까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너를 높여주겠다. 너를 주권자로 만들겠다. 너의 이 축복이 자녀대로 흐르게 하겠다. 이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욕심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축복을 받으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무난한다 계속 문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혼자 있을까요?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동역자가 있어서 늘 무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하는 일들을 도운데 사람이 도운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죠. 많은 사람을 건지죠. 그럼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나를 돕기 시작해요. 내가 도운 사람이 꼭 나를 도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어놓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범사가 빛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서 용사라고 하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보지 않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마음에서 착자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봉사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포지션에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 그들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밤에 나오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들이 세워질 것입니다.